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몇 명 앉아있진 않지만 3,000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3,000명 정도면. 우리 여기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이 월드컵 경기장에 한쪽 라인, 그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면으로 이 나눠져 있는 곳에 한쪽 면이 다 앉으면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앉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야 할 그곳에 그만큼의 인원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마가의 다락방 끼껏해야 120명 정도가 들어오면 꽉 차는 그 공간에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모여야 할 장소가 필요했고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들에게 나타났던, 이들이 경험해야 됐던 교회의 모습, 이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이런 건물을 교회에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처음 교회의 모습이 오늘 41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우리 41절 말씀을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멘.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제일 처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심지어는 당시에 이렇게 쓰는 국어 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부들, 세리는 좀 돈을 셀 수 있으니까 공부를 좀 했겠죠. 어부들이 주로 많았고. 그러니까 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내주신 그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라 그래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우리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여러분들이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 제자들,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한 가지였을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제일 처음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평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있고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속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요, 그 교회의 가르침,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믿는 법. 물론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저변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를 붙드는 자, 그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그것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없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감사해서. 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갈 나를 지옥 보내시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을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마음속에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보자 라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긴 자,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된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붙들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고 나를 붙드신다. 그것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많은 말씀, 저는 구약에서도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서나 예언서나 시가서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면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도들이 처음 가르침을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이들은, 많은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 교제하며 빵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빵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삶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가 참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제가 참 중요한데 내 안에 교제가 없었구나. 우리 교회 안에 교제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교회 안의 교제. 서로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의 상황을 봐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살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사도들의 역할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서로 상대방을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삶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품어주었던 것.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 제가 어떻게 용건이가 밥을 네 그릇이나 먹을 수 있는 저런 위대한 친구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밥을 먹으니까 알았던 거예요. 용건이는 또 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음식이 있대요. 밥이 자기에게 맞는, 입에 맞는 음식이 있대요. 집밥을 좋아해요. 가게에서 사 먹는 밥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어제 밥은 집에서 해주는 밥 같았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밥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센터 밥은 별로 맛이 없대요. 그러면 식사 교제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저도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의도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바빠요. 많은 일들이 바쁘지만 그 바쁨 가운데서도 중요한 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세 번째는 이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 교제하고 빵을 떼었어요.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구원받은 갑자기 하루순간에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이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좀 뭐 주세요. 나에게 닌텐도가 필요해요. 닌텐도를 주세요. 아, 나에게 무슨 사이클이 필요해요. 사이클을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구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은 나의 필요, 나의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이 기도한 것은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실 일을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들이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기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먼저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세엄세하신 하나님께서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너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그 필요도 이미 알고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자,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자, 이때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어요. 나타났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3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아지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막 선포되고 나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 주님의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삶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길. 아픈 자들이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연약함이 치료되고,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니까 그래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을 막 너 필요해? 너 가져. 주는 거 쉽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 거 내 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 거 내 거가 없어요. 내 것을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물질관의 변화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쓰도록 나누어 줬다는 것으로 물질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물질관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격이 구원받기 전에 내 돈이 주님의 것이라고 먼저 인정받지 못하면 구원 없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있는 재산, 나에게 있는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이 먼저 있어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그것보다,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 돈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그 돈, 물질 드릴 수 없어요. 5만 원, 10만 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나에게 주신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번 달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내가 벌은 이 돈의 10분의 1,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면서 내가 다 드려도 되지만 나의 삶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정직하게 드리는 것. 이 삶의 재정의 헌신이부터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11조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또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4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교제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씩이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교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교회에 이렇게 변화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결과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결과의 모습들이 마지막 4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제가 성령님 처음 경험했을 때 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별거 없었어요. 정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밝아 보인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게 맞아요. 정말 성령님 한번 경험하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뭐 평소에 변화된 게 없는데 모든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알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과 절망과 낙심이 아닌,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의 말로, 기쁨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기 시작했대요. 칭찬을 받았대요. 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꿈꾸는 교회, 여기 다니는 애들 참 너무나 착하고 바른 애들입니다. 너무 좋은 애들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으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사람들로 칭찬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삶의 모습이 변해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 입술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사람을 구원시키고 예수를 전할 수 없다고 믿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말발로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 만나주시면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 결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칭찬받는 모습을 통해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저들을 변화시켜 주셨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로 나와 이 예배의 자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일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변화되어 주님 쓰임받는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성령님 만나주시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성령님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줘야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통해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풍성히 차고 넘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내 능력이 안 되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삶을 맡겨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의 일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또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저들이 변화받아 복음 듣고 복음 증거하고 삶이 변화되어 그 삶을 통해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성령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로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섬기고 헌신한 이 예물이
정말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심은 대로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성령 받아 나를 통해 영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